누워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싱글들은 분발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말씀을 4주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못한 말들이 많아서 한 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실은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머물도록 이렇게 계속 하셔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 4주째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저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무엇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지만 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되고 인생을 산다는 건 사람이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또한 어쩌면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사람이 궁금하다는 건 내가 궁금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좋은 부모는 뭐냐면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잊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아기가 그곳에서 가장 큰 안정감은 무엇이냐, 어떻게 나타나냐면 엄마 아빠를 잊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기가 어떤 놀이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그 아이는 그럼 그 놀이에 온전하게 집중해. 모든 걸 잊고 그 노는 것에 대한 욕구, 자기 욕구거든요. 그것에 온전히 집중해요.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반짝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막 가야 돼요. 엄마 아빠를 온전하게 잊고 그럼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온다는 걸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이 아이는 온전하게 놀지 못해요. 엄마 아빠를 잊고 불안한 것이죠. 한 인간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관계 안에 있음, 엄마 아빠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인간의 조건이에요. 존재 조건이에요. 뭐뭐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엄마 아빠 안에 있음, 과거 안에 있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성령 안에 있음, 공동체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 양식이 변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관계 안에 있음이 아니라 이 반대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실체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인을 생산하고 내가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실체예요. 실체. 스브스탄스라고 얘기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근데 이 실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랜 순간 인간의 표상, 인간의 상징, 체계를 사로잡고 있던 강력한 그 상징이었어요. 인간은 실체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것은 뭐냐? 그래서 그 실체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왕, 귀족, 철학자, 지배자, 이런 사람들을 실체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힘, 권력, 금력, 그런 힘이 바로 그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 서로 의지하는 존재,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의지 없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
내가 원인을 생산하고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체적인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이런 표상을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고 아니다. 인간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다. 라는 패러다임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옮겨지게 되는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문화의 핵심이 바로 포스트 모던 문화예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던 사회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기독교가 힘들어지는 상대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이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 유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 오늘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원화된 사회 역사적인 조건 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적은 그러니까 다원화된 사회 문화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거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그런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실체적인 인간 이해 그래서 그 실체를 고정화하고 중점화하고 어떤 그런 존재를 권력 의지를 투사하고 이것을 인간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이런 존재가 못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 피지배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역사가 자리 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을 이해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나와 그것을 실존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존재하는 나와 그런 이상화된 실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고 소외가 발생해요. 거리가 있고 이 거리를 메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수 있는 그 가능 조건이 가능 조건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내가 눈앞에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 눈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표상이라고 하죠. 표상. 흔히 쉽게 얘기해서 표상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때문에 인간이 실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얘기한 것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왔던 우리가 그 과정, 자기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이 여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되게 기억하지 못해요.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존재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건 뭐죠? 자기를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실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와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를 갖는다는 건 내가 지금 그거 역시 관계론적인 거예요. 내가 관계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여기라는 것은 관계와 과거와 안에 있고 과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반실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실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이 자기 과거, 자기 정서와 통합할 수 없을 때 더욱더 강렬하게 실체론적인 자기 이해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자기 표상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그 자기 표상. 근데 그 자기 표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바로 소외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나가 나인 것처럼 되어 있고 그 실제로 있는 내가 아니라 가상의 난데 어찌 보면 거짓인데 그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믿는 상황에서 행동하게 되는 상태 이 자체가 바로 병리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마르티아 어긋나져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실존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하나 매듭을 살짝 짚고 이 매듭은 잠시 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인간의 발달 순서는 정서, 지성, 의지의 순서로 발달이 된다고 했죠. 자, 그 지성의 발달과 의지의 발달에 맞물려서 형성되는 것이 표상이에요. 표상하는 것이에요. 전달이 됐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사회를 다 통틀어서 그냥 실체론적인 사회라고 할게요. 실체론적인 사회. 자, 실체론적인 사회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사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주은이가 정서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는 관계하지 않아요. 주은이는 이 공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알바 하는 실체론적인 존재예요. 그것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배제돼요. 알아주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사회에서 감정을, 정서를 되게 경시하는 사회 속에서 살았죠.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실체론적이니까. 감정을, 왜냐하면 뭐 감정을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노예. 자기 일도 아니고 평생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없고 맨날 땅 파가지고 남의 좋은 일만 하는 존재, 노예예요. 정서적으로 그 노동에 대한 욕구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늘 자기 정서와 싸우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노예에게 심어주는 실체적인 너는 노예야 라는 거예요. 이 자기 표상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넌 노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실체론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난 노예지. 정서를 소외하고 그 노예라는 것으로부터 자기 행동의 동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계속 무시하고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감정은 놀랍게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너무 인격을 이루는데 파란이 정서예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육, 공교육, 정서 중심의 교육 시키나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 다 실체론적인 교육이에요. 모더니즘적.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가정도 거기에 맞물려 가요. 정서 교육 시키나요? 안 시켜요. 정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지는데 정서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아주 긴 역사 사회적인 문화와 관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파요. 우리 주은이가 오랫동안 아팠죠. 근데 왜요? 자기를 실체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 감정을 계속 외면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그 생각. 계속 그런데 자기 정서는 계속 골마지고 아파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정서를 소유하면서 실체론적인 자기 이해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만 가다 보니까 실체론적인 자기는 존재하지 않고 병든 나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계속 경시하는 상황 속에서 이성을 중시하는 그리고 감정을 억압하고 이성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 지성으로 나갔을 때 넌 노예, 넌 주인, 넌 계급, 지배자, 너는 피지배자 거기에 맞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는 부여하게 되는 그런 오랜 관습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화 속에서 인간은 사실은 어렸을 때 한번 형성된 그런 정서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어떤 열매가 형성이 되면 성격이 형성이 되면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이런 실체론적인 사회 속에서. 직장에 딱 가봐요. 딱 실체론적으로 딱 규정이 딱 되는 거예요. 너는 선생님, 넌 공무원. 딱 규정하고 그 안에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인간의 정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실체로는 본질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도달할 수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과정.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적인 본래성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만 인간은 그것을 알아갈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체론적인 사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그 가상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던 거죠.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합니다. 뭐 무슨 뜻인지 설명해야 되나요? 아무튼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긴 지렛대가 있으면 나는 그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가상 속에 표상하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가상하고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바벨탑처럼 어떤 하나의 관점, 실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과거 사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어찌 보면 진실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폭력성, 탈권위, 폭력과 권위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관점,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실체를 부여하는 이 자체가 거짓이고 폭력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떤 평등법? 뭐죠? 요새 존재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포스트 모던 사회의 문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주의적인 신앙은 어떤 실체론적인 이해를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뻥이에요. 권위주의적인 교회일수록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통합이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삶이 불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신앙은 면죄부가 돼요. 면죄부를 얻는 신앙이 돼요. 결국에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열매 안에서 길게 하게 되냐면 비로소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참 놀라워요. 인간은 어린 시절에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더 나아가면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음 안에서 내가 형성이 돼요. 나라고 하는 어떤 응집 포인트가 형성이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경험인데 그 죽음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흩어지는 경험이에요. 인간은 어린 시절에서 성장할 때 엄마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경험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비추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엄마 아빠 안에서 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통해서 안에서 함께 이런 관계 경험들이 부재하게 되고 부실하게 될 때 인간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성격을 그러니까 존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마치 바퀴의 살의 중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 그건 뭐죠? 그것을 동중정이라고 하죠. 정중동이라고도 하고. 모든 바퀴의 살은
다 움직여요. 근데 정말 중심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중심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바퀴가 만약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움직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두 개거나 세 개거잖아요. 바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중심은 가장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포인트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응집이 형성이 되면서 이 관계 안에서 관계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기 그 안에서 자기를 이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성장의 경험들이 있어요. 아, 이것도 해봤더니 되는구나. 무엇을 해봤는데 행동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자존감 흩어지지 않아요. 어떤 그런 정말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과 어떤 난관 속에 있어도 흩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체론적으로 중심이 있는 척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고난을 겪을 때 보면 알아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저는 아닌데, 그러니까 밖에서 그런 위치에서 나는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다 라는 이 우월적 포인트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체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정서와 감정을 억압하고 외면하면서 자기 실체론적으로 자기를 이해했던 사람,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상황이 딱 던져지잖아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돼요. 저는 이 충성이라, 오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인데, 이 충성이 중심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에. 환란은 뭐예요? 마음에 중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서가 막 부정적인 정서가 요동을 치면 훅 딸려가고, 그 정서가 에너지가 생각이라도 어떤 만들어 버리면 그 생각을 믿어버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투사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본 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이제 진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로 가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병자가 되는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끝은 격리예요. 배제고. 그래서 이 실체론적인 사회 안에서는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인간의 역사 속에 사회 문화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실체론적인 사회,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안에서는 감추고 사는 게 장땡이에요. 빙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관계에서 나라고 하는 포인트를 응집할 수 있는 포인트를 형성한다고 했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가 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나를 다시 탄생하게 시키는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와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공동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품이, 이 관계, 어렸을 때 형성했던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성격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와의 관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의 성품이 다시금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오픈할 수 있고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실체론적인 인간 이해, 실체론적인 사회 이해, 이 말을 통해서 많은 걸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사람을 봤을 때도 실체론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고,
자기를 소외하게 하게 있군. 여기서는 굉장히 실체론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처럼 보이겠지만 뒤에 가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다른 모습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그때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두두두두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에는 아니지만 아무튼 성령의 이 본문은 당분간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서적인 열매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의 이 반대말을 통해서 반대의 의미를 통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접근해 볼까요? 이 세상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회복하고 그리고 공동체,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관계를 회복해요. 이 관계성을. 이 안에서만 사랑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떠나서 사랑이 존재하냐?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오염돼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너무 많이 갖다 붙여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사랑이란 말을 저는 아주 엄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어떤 엄마로부터의 어떤 그 융합적인 사랑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항상 이 아래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매를 보면 특히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엄마와 되게 유사한 의식하지 못하지만 왜 봤을 때 굉장히 융합적인 욕구가 올라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일단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누군지 몰라. 1차적으로.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비슷한 사람이 보면 끌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욕구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올라와서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사랑일까요? 이 현상을 사랑이란 말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이란 말이 형성이 되려면 첫 번째 개별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이 두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랑이라는 거 이름 붙일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현상인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에 있던 청년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래요. 그 욕구는 뭐냐면 나는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성욕을 실현함으로 내 융합적인 욕구를 실현하고 싶고 그것을 해주는 할 수 있는 너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감정과 그 욕구를 그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너무 많은 혼론이 들어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바른 만남을 갖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연놈들은 사랑이 아니었어. 회개하게 돼요. 회개. 난 사랑을 한 게 아니었어.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참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나 진짜 이게 첫사랑이야. 정말 이게 첫사랑이야. 이게 정말 서로와 결혼하면서 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은요 첫사랑하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봐요. 알려줘봐요. 어떻게 헤어질 수 있나? 못 헤어져요.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와이프 부부 되시는 분들은 서로에게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첫사랑입니다. 되게 힘드신가 보다, 기관식 지사님. 그래서 사랑 없음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토록 많은 상처들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없고 관계도 없고 사회 안에 있거든요. 화평, 희락, 기쁨이라고 하면서 기쁨의 반대말은 뭐죠? 불안이죠, 불안. 기쁨과 불안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불안의 통칭은, 불안은, 공포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주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한 것이 망해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불안한 게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공포. 나 지금 돈 잃을까봐 너무 공포스러워. 이렇게.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맞을까봐 공포감을 경험해요. 그 공포. 어떤 대상이 있고 사건이 있어. 지칭할 수 있는 사건. 근데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근데 그냥 불안해. 그건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나 어떤 치유 과정은 뭐냐면 이 불안을 공포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잊혀졌기 때문에 그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불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포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공포감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이 공포감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오르면 해결돼요. 완전히 해결돼요. 완전히. 내가 알 수 없는 불안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 없는 불안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이에요. 이 실존적인 불안은요, 되게 사실은 고상한 거예요. 이렇게 레벨이 높지 않으면 이 인간으로서 겪는 이 실존적인 불안은 별로 겪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빨리 나가야 돼. 설교를 줄여야지. 민경이 또 목사님 1시간이더군요 마감해서. 그런 공포감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장항준 감독 있죠. 그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어요. 어렵고 어떤 정말로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냉창 장고가 돼서 그 사돈 어른인가 아버님인가 사돈님이었던 것 같은데 철물점을 하신대요. 이렇게 하도 그 자기 사위가 이렇게 조금 한심해 보였던지 자네 나랑 철물점 하면 어떻겠나? 계속 방 안에서 뭐 쓰는데 되지도 않고 돈도 없고 계속 라면만 먹고 살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사돈 어른이 자네 나랑 철물점 하는 게 어떻겠나? 이 상황이 얼마나 바닥인 상태입니까? 그래서 딱 몇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면 제가 다 포기하고 철물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근데 얘기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그때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대요. 막 있다 보면 뭐 윤용신 같은 사람이 막 라면, 쌀, 밑반찬 막 해서 갖다 주고, 그래서 그거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누가 갖다 주고 그러면 가면서 기왕이면 좀 작곡도 좀 섞어줘, 현미랑 보리쌀도 좀 다음엔 부탁해 하면 진짜로 그렇게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버텼대요. 근데 힘들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죠.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추적해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그 사람의 개성을 한 번도 밟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반장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거짓말.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돈을 뿌렸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잠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왜 그랬을까? 음식이 그냥 확 반장이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모님, 되게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욕구든지 간에 자기가 처리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절대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희락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 안 돼도 그냥 난 좋은데? 뭐 힘들어? 희락.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막 뭐가 안 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있어도 괜찮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데?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 이 이신득이라는 이 교리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워져, 이 포인트를 얻어 인정돼.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기쁨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이죠. 화평. 짧게 넘어갈게요. 되게 긴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 화평이 우리 주은이 오빠 이름이에요. 주은이 오빠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자식. 한 번만 만나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을 기회를 안 만드네. 알고 있는 거야.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좋은 말, 좋은 태도,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고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나 자신과 화평하신 분 많지 않아요. 나 자신과 화평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서 의로워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됐는데 화평할 수 있어요. 이 화평을 실현해가는 공동체.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싸우지 않아요. 내 자신과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화평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화평할 줄 알아요. 모든 분란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개별화가 없는 곳에서 분란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은이에게 어떤 뭐해? 막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저에게 없는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마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모든 폭력과 불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경계를 지키는 거죠.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할 때 아내에게 폭력을 한다? 내가 저 존재에게 폭력을 행할 권리가 나한테 없어요. 그 권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한 번만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요?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어요?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딱 한 가지죠. 실체론적으로. 넌 노예니까. 그럼 노예의 근거는 어디서 와요? 이걸 묻고 따지면서 이게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근거가 없다. 첨부 왕권 신수설. 첨부 인권설은 맞는 얘기죠. 왕권 신수설. 이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실체론적인 거예요. 그런 권리가 어디서부터? 말할 수 없어요. 모든 불화는 자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오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끼리는 이렇게 잘 안 넘게 되죠. 그래서 친하다 보면 넘게 되는데 결혼하면 안 넘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우리 이하 온유한테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미안해하죠. 이 자식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쟤들도 이제 넘어오기 시작해. 아빠만 넘을 줄 알아요? 저도 넘을 줄 알아요. 알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 참음. 제가 화평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 맨날 우리가 얘기해요.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저는 굉장히 포스트 모던 사회에 굉장히 독단적인 얘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건 정말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이러면 안 되는데, 최고의 조건이에요. 최고의 조건. 여기 본드를 붙이고 있어야지. 딱 여기 오면 딱 움직이지 못하게.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이상적인 조건. 그래서 신앙 크리스찬을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오래 참음. 이것도 단순히 똥 참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파일럿 훈련할 때 자기 몸의 감각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믿게끔 하는 거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비행기를 잡게 해주지 않는데요. 그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 모의 훈련, 이 몸의 감각을 그러니까 이상 감각으로 만들어 버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몸의 감각을 신뢰하지 않고 몸이 만들어내는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계기판을 믿고 그 계기판대로 행동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행기를 잡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결핍과 박탈과 치매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 감정과 정서는 이미 이상감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어긋나져 있어요. 그걸 따라 확 올라와서 딱 따라가 그걸 보고 그걸 통해서 보고 그 안에서 살고 그거와 함께 살면 반드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3에서 이제 6세가 넉넉하게 잡았을 때 아기가 엄마 아빠와 융합된 관계에서 이제 분리기가 시작되는 분리기예요. 이게 표상이 형성되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아이는 분리되는 엄마를 굉장히 자기 몸 안에 넣고 소유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래서 또 그때 또 엄청난 통제 욕구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 통제 욕구는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실패로 이어지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나올까요? 좌절 꺾어요. 그럼 그 통제 욕구는 반드시 엄청난 박탈과 슬픔과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뭉태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자꾸 팍 조이면 이렇게 팍 올라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그게 따라와서 얜 지금 나쁜 애야. 날 공격했어. 우리 한우이가 예를 들어 민경이가 날 위해서 밥을 안 해줬어. 찬밥을 줬어. 그럼 예를 들어 그 자극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보지 않고 그것을 유보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것이 지나갈 때 계속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갈 때까지 참아야 돼요. 민경이가 힘들었나 봐. 내가 해주면 내가 하면 되지. 이 생각,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성, 이 합리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따라가려면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참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근데 참다 보면 맷집이 생겨요. 근육에 힘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거 뚜껑 같은 거 진짜 가볍게 땄거든요. 뭐 안 돼요 애들이. 제가 이런 감탄사 이런 공부는 못했지만 이런 걸로 인정을 많이 받았죠. 딸기잼이 도저히 안 따져요. 누가 다 했는데 안 돼. 저한테 딱 와요. 뭐 안 돼? 그냥 표정 관리 되게 사실 힘 많이 쓰지만 표정 가볍게 지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미소로 딱 해서 뽕. 뭐 힘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응? 응, 맷집.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제. 팔에 힘이 없어서. 저도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가 됐어요 어느새. 표정 관리가 안 돼. 못다. 결국엔 도구를 써야 되는. 아니면 하누라 젊은 네가 해라. 넘겨야 되는. 힘이 있을 땐 어렵지 않았어요. 힘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건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 이꼴 뭐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만이 참을 수 있어요. 힘.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패스. 이 자비는 그 뭐냐면 공감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헷갈린 게 양선. 뭐 이게 양선이라는 건데 이게 헬라적으로 아가도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를 서양에서는 그것을 선이라고 해요. 분니스 해가지고 그게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유능함. 거예요. 유능함.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는 말은 유능함이라는 거예요. 유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능이 온전히 실현하고 있는 거죠. 어긋나지 않게 유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 우리 온유라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온유의 절하고 온유. 온유라는 이름을 계속 불러. 온유. 온유는 정말 중요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가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면 그거는 아픈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나쁜 남자 컨셉 막 매력 있지 않아? 그 친구의 손을 지그시 잡고 너 아프구나. 지그시 잡아줘야 돼요. 지그시. 그래서 지그시 잡은 사람도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손을 잡고 안 놔줘야 돼요. 어디 가려고 웃으면서 온유하게 나랑 있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딱 지그시 잡아줘야 돼요. 온유. 이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따뜻하다라는 것은 힘도 있고 유능하지 않고서는 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완성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덕이에요. 온유, 절제. 절제는 뭐예요? 인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끊어낸다라는 끊을 절자거든요. 이건 포기하는 거거든요. 포기. 더 정확한 말은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
이 포기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말로 하면 저는 거세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거세.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울대 포기했잖아요. 그죠? 그럼요. 우리는 서울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절제 끊어내버린 사람들이에요. 포기 당했나? 그런 존재인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그려지십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랑, 화평,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서 그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 그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 그 의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 이 성품을 실현하고 현실화해 나가는 관계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 교회 모세동에 오신 분들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년이 됐죠? 3년 좀 이제 넘는 시점, 4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봐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그 영역이 커지고 있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존재가 되고 싶음을 사모하고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봤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마음,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 없이 어떤 인간은 결국엔 이상화된 표상 능력으로서 나라고 하는 포인트, 실체론적인 그 포인트 중심을 놓고 살게 되지만 그것은 결국 뭐라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 그들의 에센스를 뭘로 딱 집약했으면 육체와 정욕과 탐심으로 딱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막 겉으로 폼 잡고 막 젠틀하고 막 이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 그 사람을 관찰해 나가다 보면 뭘로 딱 잡힐 수 있다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 우리 전직 대통령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인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라고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부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요. 하기 싫은 걸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을. 왜냐하면 아니요를 아니요 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가 되게 하는. 그 예가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요를 아니요 되게 해서 예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행위의 동기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핍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수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바둑의 고수들, 장기의 고수들은 딱 둘 때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요새 AI가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딱 여기다 두면 이 AI도 어떤 계속해서 진화하다 보니까 나아가다 보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우연성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성을 내면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둔 다음에 굳이 여기다 왜 두는지를 전에는 설명하는데 설명하지 않아요. 우연성 안에서 다음 수를 통해서 그 마치 창발적인 여러분 이쯤 되면요 AI가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AI의 생각을 인간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AI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AI와 관계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예요? AI가 돼요. 그래서 구글 개발하는 직원들도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그걸 하지 못하게 딱 걸었대요.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정말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덕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나가고 할 때 그런 행위가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정서, 어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행위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그 동기 자체는 점점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그 사람의 행위의 동기를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우연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차원적으로 보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자기 삶 속에 있는 그 어쩔 수 없음을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유능함 양선인데 이피커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꿈꾸고 하는 것을 현실화되어져 있지 않지만 할 수 있어. 해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쫙 주러 나도 진짜 많이 맺고 싶어요. 힘들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 아내가 어찌나 잘 박아주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비전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그것을 원하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